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겠는데요. 제가 20절까지를 읽고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0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모두 축복하고 유아실의 아가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예, 아이고 이뻐요. 아주 감사하고. 자, 오늘은 첫 주일이다 보니 이달의 카렌다에 나와 있는 이달의 주제의 말씀을 암송한 날이죠. 아동부 말씀 외운 사람, 이달의 말씀 어디? 오, 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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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도 이달의 말씀 외워온 사람. 중고등은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부가 나와서 예, 다 나오세요. 예, 잘했어요. 앞에 가운데 서세요. 이쪽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좀 와. 예, 지금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간다, 얘들아. 오른쪽으로도 차렷. 사람 앞에 똑바로 서서 서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야. 경례.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3장. 예, 박수 크게를 안 해서 잘 들려지긴 않는데 우리의 힘있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것만 알으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드립니다. 선물이에요. 이제 또 인사 잘한번 해야 돼. 차렷 인사. 예,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오늘 이 학생들이랑은 이따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나씩 다 드려요. 예, 저 춥지만은 또 아이스크림 다 드리고, 또 우리 오늘 여기 나와서 찬양 할 때에 싱어로 섰던 우리 학생들, 저 학생들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드려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딱 아쉬움은, 야, 성탄절 다가오는데 빨간색의 옷으로 통일하고 한번 섰더라면. 너무 시커매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학생들 쓸 때는 이게 나와서 노래만이다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 마음. 그래서 빨갛게, 네, 어떤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다른 싱어들도 마찬가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와서 그냥 서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뒤에 영광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준비 없이
아무런 거 없이 그래 되면 오히려 은혜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아침 놀라웠지요? 그날 전국에 짜잔 짜잔 짠 하고 뭐가 나왔지요? 근데 나는 짜잔 짜잔 짠 할렐루야 어떻게 시작하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짜잔 짜잔 짠 할렐루야, 짜잔 짜잔 짠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광남교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하고 시작. 짜잔 짜잔 짠 할렐루야, 짜잔 짜잔 짠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광남교회.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립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요. 이렇게 나라도 적은데 반토막 아니야. 또 중국에다 댄다면은 이건 뭐 어느 한 성만도 못한 땅덩어리. 미국 52개 주인데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그대로 커버립니다. 근데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참 잘하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기질이라든가, 난 신기한 건 중국은 아직 올림픽 월드컵 못 나갔지요? 그 수억 속에서도 없는데 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속에서 뽑혀진 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더 주셨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날 참 마지막 45분은 후반전 끝났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루즈타임 그 시간 이제 그때 하나 못 넣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극적으로 마지막 받아낸 걸 손흥민이가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여기에 5명, 6명, 8명 있는데 그 발 사이로 탁 친 거를 황희찬이가 그냥 뒤에서부터 아니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소망을 가지고 된다라는 뭣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착착 골이지. 근데 그날 어떻게 저렇게 이겼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에 변호영 집사님이 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저는 뭐라 올라오면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무 답답하고 마지막 아쉬워서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저 떡도 기도할 거 아니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이루어졌으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은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했잖아요.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뛰었지만.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어제는 대신방을 두 목장이나 했는데 저녁에 가는데 착각해서 힘이 얼마나 막 말씀이며 뭐며 아주 생기가 돌면서 목사님 저는 그거 보다가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받냐면 지금까지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어졌지만 끝까지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된다라는 믿음이 막 생겨서 저 열심히 그냥 그분은 우리 광남교회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큰 많은 걸 드리겠다고 서원 약속한 게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그 서양한 거 목 아픈 것이 이게 돼가지고 하나님 내 돈 벌라는 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서원한 거 그거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하면서 어제 용기를 내서 또 한 번 도전하겠다고 더 하던 일 꾸준히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는 어제 대신방 다니면서 말씀을 그 말씀을 했어요. 마침내는 내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끝이 좋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해 놨고 우리에게도 예비해 놨어요.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뭐가 해도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이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이겼고 마지막 순간 끝에는 부활 승리로 영원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게임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승리하느냐 마지막에 패해서 영원한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가는 자가 될 거냐.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승리할 줄로 믿고 영광 박수 올립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기는 옛날 요셉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두 사람은 일찍이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랬는지 둘이가 눈이 맞아서 그랬는지 결혼하기로 꼭꼭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정혼, 결혼 전에 하는 약혼을 해놓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이 영감과 감감과 육감과 이런 것이 대단합니다. 사람 벌써 딱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의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데 나중에는 결정적인, 이제는 이렇게 느끼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의 몸이 배가 불러지는 거야.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하고 약혼은 했지만 한 번도 잠잔 적이 없는데, 나는 결혼 전까지는 정조를 지키라고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째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전에는 뭔가 다른 게 좀 이상함을 느끼더니 배가 저렇게 불러온다는 건 아기를 가진 건데,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누구 남자 생겼다는 건데,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딴 남자 만나서 아기를 갖는다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미움이 생길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했느냐? 원래 율법으로 보면은요, 정혼한 자가, 결혼한 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간음죄가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도 있잖아요. 배가 물러졌는데 아니란 말도 못 하잖아요. 요셉이가 말해버리면 율법에 의하여 그 당시에 그날 돌을 들어 치게 돼 있어요. 그럼 죽습니다. 오늘 살다 보면은요, 요셉은 그런 경우이지만 이 땅에서도 한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고 교제해보자고 교제하는데, 여인이 보다 보니까 이 남자가 교제해 볼수록 겉으로 첫 번에 볼 때는 괜찮은데 보니까는 아니야. 나 이제 당신하고 계속 교제할 수 없다고. 이래 되면요, 물론 한두 번도 노력하고 모든 거 해야 되지만 계속해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간혹 스토킹이라는 걸로 상대는 싫다는데 나만 좋다고,
그 사람을 막 못 살게 굴고 계속 전화를 해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또 막 찾아가고, 아니면 나 여기서 뭐 무슨 해코자를 하겠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인 겁니까? 오늘날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요? 이러한 일을 당한 요셉의 처신, 요셉의 행동,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9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까지 보세요.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롭대요. 여러분, 의라고 한다면, 공의로 말한다면 세상의 의는 저 사람이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들춰냅니다. 막 들춰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런 못된 짓 했습니다, 나팔 불고 다닙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보복을 하고 얼굴 못 들게 만들고 망신 주고, 한마디로 잘못된 율법적 의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죽이는 게. 오늘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잘못된 죄를 다 덮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돼서 이래 됐을 때에 잘못은 이 사람이 했지만 이 요셉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말해가지고 저 여인이 불행하게 된다면 나 이거 원치 않아. 이러면서 요셉의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 좀 크게 하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인간 사이에 살다가 인간관계에 힘든 적이 있습니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때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요셉은 기도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이럴 때도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보복하고 말아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1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 없으니 용서하고 내가 말 것인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하는 일이고요,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어쨌든 요셉은 이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요셉아, 그 여자 데려오는 데에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돼서 지금 배가 불러 가진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기 낳는 법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애는 없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학생들 돕기 위해서 세계사 속에서 배울 때에 제일 큰 종교는 4대 종교라고 그럽니다.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 빼고 이 셋은 유교는 공자가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어느 면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 도덕을 말하고 효도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저 거기 공자 마을 갔었습니다. 그의 그 묘도 가봤었습니다.
그때는 그걸로 가르친 선생님에 불과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유교처럼 만들어서 제사법 갖다 넣고 못 넣어가지고 유교가 돼버립니다. 불교? 석가모니요, 인도의 왕가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한국으로 표현하면 어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저게 뭐냐? 상여입니다. 상여가 뭐냐?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묻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냐? 예, 사람은 죽는 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럼 나도 죽냐? 예, 왕자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먹고 세상을 뒤로하고 입산수도하여 도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각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거 사실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선하게 살고 베풀고. 그런데 이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마호멧 그렇고, 한마디로 이들은 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육법,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낳아서 많이 깨닫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위대하게 살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겉으로 볼 때에는 마리아는 어머니 분명히 있어요. 근데 씨는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요셉은 여기 있는 대로 오해할 정도로 겉으로 볼 때 아버지 같지만 관계가 없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처녀가 누구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길래 왜 우리는 12월 달에 주님을 대망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나? 왜 우리 카렌다에는 12월 달에 주님을 대망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달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주님을 대망하는 교회. 우리로서는 주님을 대망하는 성찬들 되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만이 가능합니다. 맹자도 공자도 또 마호메트도 아니면 석가도 다 똑같은 생육법을 태어났는데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만은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래서 짊어질 수 있고 죄값을 갚을 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대망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우리는 대망하냐? 성령으로 잉태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종교 누구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위로하게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못 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서 구세주이고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느냐면 두 번째 이름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다. 21절 말씀 한번 이제 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니 미리 알려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 이름을 누구라 하나? 예수.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저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히브리식 표현이고 헬라식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분을 예수, 그 뜻은 뭐냐? 구원. 어떤 구원이야?
자기 백성을 저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대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은 지옥 갈 때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한 것뿐이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사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한번 보실래요? 바로 여기요 23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그만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 선지자가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잘 대망해서 모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본질은 같고 다른 건 다르지만은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주로 가르치고 인도해 줍니다. 학생들아, 너희들이 앞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께 의논을 기도해 보세요. 말씀과 여러 가지로 그분이 인도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구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예언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뭐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 대신 지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임재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구원하시면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이론적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서 천당이 나가게 하는 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는가? 내 질병과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지으시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상 살다가 슬플 때 많지요. 이 슬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이 슬픔의 애통과 고통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저도 슬픔을 압니다. 애통을 압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분이요, 어느 때는 위로, 어느 때는요 용서. 저는 많이 간증했잖아요. 정말 따고 맞고 용서할 수 없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약하면 그냥 나쁜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때 뭘 선택했느냐? 주님이, 야, 네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너 저 사람 용서해. 용서가 그냥 안 되는데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슬픔과 따고 맞을 마음이 없어지면 용서했더니 그대로 용서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 막연한 멀리 마지막 천국 가는 것만, 그게 최고 크지만 그거 아니에요. 더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허물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우에서 십자가 죽은 걸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다. 이사에 가리움 있어도 그분이 가려줘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오지고 나중에는 나음을 받았다. 정신적이든 육체든 모든 거에 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었는데 아기가 낳았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과장한 뻥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없는 데서 인간을 만들어낸 분이야. 이 인간도 지금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주 이 엄청, 여러분 요즘 자연과학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과학의 원리. 얘들아, 목사님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문이 있는데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렸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날은 어때? 자동문 앞에 딱 가면 문이 싹 열려줘.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거짓말 그냥 얘기였어요. 현실로 이랬잖아. 이 원리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달나라에서 여기 지금 무선 통화합니다. 예? 핸드폰 하나에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낳게 하는 건 가능한 일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요? 내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 IQ 그 150 좀 많다는 160 가지고 배웠다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걸으냐? 빠져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그래서 죄 없어서 우리를 다 구원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는 죄 짓는 것까지라도 이해하고 동정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배고파 본 분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이해해요.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해본 분이요. 침뱉음도 당한 거요. 우리를 이해해요. 그래서요,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깊이 알고 그거를 믿을 때에 자 비춰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부터 보면 다 같이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더 보도록 합시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해해요. 동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재판석에서도 인간 연약한 거 제가 인간이 돼봐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왜 죽었습니까? 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줬으니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자면 하나님도 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 너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어떤 때는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서 그것이 나중에 더 잘되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 될 때 하나님은 진정 그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현실 문제에서도 구원하고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죽음과 죄와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실진데,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대망하세요. 대망이라는 뜻이 뭐요? 기다리는 거요, 사모하는 거요, 갈망하는 거요. 어떻게? 주님 우리 집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는데요, 임재라고 그러니 충만히 임재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이와 형제간에도 갈등하다가 주님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하고 성탄추리들 세상하는 의미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성탄추리 하세요. 그리고 이달 가정예배 드리세요. 주 예수여 구세주이신 그분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럼 임마누엘이에요. 그 가정에. 거기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나라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노사가 지금 저렇게 모든 게 멈추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싸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기도하는 분이 참 좋은 기도,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율 한번 해주세요. 노사 얘기 들으면요, 사측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 노동자들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고, 국가 얘기 말들면 이 말이 맞고, 이런 정말 다 내가 옳대. 이거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일반 노래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서로 싸우면 서로 죽는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서 양보해서 나가면 서로 사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인간에도 그렇고 나 잘났다고 나만 우기면 둘 다 죽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서로 할 때 화목이 오는데, 마지막 중요한 건요, 온 누리에도 이 성탄절에 주님 임재해 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심령에 임재하옵소서. 기다리고 대망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이 마음으로 가정과 온누리에 천사가 불렀던 찬송,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나.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하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로써 구원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만면하리. 또 섬길 때 외로를 마다듬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신 물 버리고 적게 보면 그 한없는 자비를 헤매버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고를 드시고 아버지여 나음을 입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온 누리 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는 이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 이 은혜가 주님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구세주로 오신 주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모든 환경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진데 환경과 여건과 육신과 질병과 모든 것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승리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